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2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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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에 하나의 화즈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의 약속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임을 꼭 믿으시고 늘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뱉을 때 이렇게 호흡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들이마신 숨을 내뱉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가치는 호흡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숨을 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렇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때에 호흡이 딱 이렇게 멈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을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병이 들었구나. 숨을 못 쉬면 이렇게 우리가 병원 이멀전시 룸으로 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갖다 이렇게 꽂지 않습니까?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다가 한동안 호흡을 하지 않고 멈췄다가 또 그냥 호흡하다가 또 그냥 멈췄다가 이러면 이 사람 반드시 이렇게 폐병이 들거나 빨리 병원에 이렇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흡이라는 것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한 게 뭡니까? 항상 일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일정한 호흡이 있고 일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자기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버려둔 것처럼. 하나님 버려두지는 않겠지만요, 않으시겠지만은 그것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신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새롭게 뭐 사역 임명도 받고 하는데 그냥 아이고 올해는 정말 이렇게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주님, 뭐 목사님 뭐라도 나를 좀 시켜달라고. 이게 생명 있는 사람, 호흡 있는 사람, 주님 쓰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복이 있는 것이죠. 호흡이 뭐라 했습니까? 들숨과 날숨이라 했어요. 숨을 들이켰다가 또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들숨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할 때에 이것을 날숨으로 또 이렇게 내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나면은,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세상과 살아가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그냥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기도하면서 다 내뱉는 거예요. 이게 날숨처럼 이렇게 내뱉으니까 이게 그냥 속이 이렇게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물론 세상의 근심이 그칠 날은 없겠지만은 이게 화병으로 내가 쓰러진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영혼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호흡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쨌다고 여기 미국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 미국 사람 새벽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말해. 이건 한국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성경은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뭐 그냥 두 번밖에 말하지 않으신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 또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다시 연구를 해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 기도가 끊어지면은 이게 생명이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아 거기 기도하러 간 거 있지 않냐고. 그러면 이게 한 번 있네요, 두 번 있네요, 그럽니다.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하루의 생활에 그냥 이렇게 이게 아주 이렇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을 하셨다 해도 우리 그 모범을 쫓아가지고 주님이 늘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를 실 때도 기도하셨다면은 우리 기도의 모범을 쫓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식이다 말하면은 그럼 우리가 미국을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미국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혼을 내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한 이스라엘도 그들이 잘못할 때는 그냥 주변 나라를 들어서 막 치시는 것, 바벨론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보내는데 내 자식 놈을 갖다가 포로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을 왜 따라간다면 미국의 동성애를 갖다 이렇게 막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단이 PCUSA 교단, 이 파란 줄 3개 있는 그런 그 교단인데 이 교단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앞장선 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다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수염이 막 나고 이렇게 근육이 막 있고 이런 분들을 사모님으로 부부 목사로 이렇게 뭐 법으로 걸리는 건가요? 조지아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뭐 얘기해도 별 그게 없는데 걸린다 한들 뭐 성경이 진리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미국식이냐? 아니요.
제가 구태여 말한다면 한국식도 맞지 않아요. 이거는 천국식이고 성경식이다. 이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인교회에 특별히 주신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예비된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성도님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좀 좋다 하면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목회자 가운데 새벽 기도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그 한국 분들 가운데 막 얘기해요. 이건 교회가 아닌가? 왜 새벽을 갖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가? 진짜 맞나? 이렇게 하면서라도 이렇게 새벽을 온 세계 가운데 깨우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국식이라고 미국은 미국 사람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일평생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데, 저는 이렇게 개척하고 10년 동안 매주 2시간 반씩 성경 공부했던 분 중에서 이렇게 4분의 장로님을 한 날 1시에 이렇게 딱 세웠어요. 세워도 이렇게 뭐 그냥 표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순대로 아니고 저희는 무조건 가나다 순. 나는 허시고 하시다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이분은 운명적으로 당신은 그렇게, 뭐 운명이란 말을 쓰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성실을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뭐 당선이라 할까요? 이게 피택을 받아도 나는 안수하지 않는다. 그러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저희 교회 자체보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내가 중직자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새벽에 가야 되고 졸더라도 가야 되고, 그 자체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이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좋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이 있어야만 이게 살아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이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생축으로 드린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면은 내 입에서 들숨과 날숨이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일정하게 나오고 일정하게 말씀을 듣고 일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에 주님 앞에 산제물 되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이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보면요, 교회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 없다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는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를 어떻게 말한다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나는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아멘.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미 갈수록 이렇게 복이라는 말만 쓰면은 마치 이게 기복신앙이고 기복적이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마치 샤머니즘적인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봅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가운데 목회하시고 선교지에 있던 열매들이 분명한 교회 보면요, 그 교회가 온전해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온전히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은 복 받는 원리 가운데 어쩌든지 이렇게 성도들 교회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모일 때에 뭔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도 그저 이렇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냥 생명을, 예수 생명 전하고 거기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백성들을 만드는 거 아니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다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일들을 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쨌든 간에 뭐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미주교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모이는 그 선교지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 있는 그 내용들을 또 들어가 보면은 그 예배 가운데 뭘 가르치냐, 선교지에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을 가보면은 구체적인 열매가 있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해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빼놓고 우리 인생에 뭐 대단한 어떤 것을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서 그 어머니 품으로 달려 나오기만 하면은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학사관을 운영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뭔가 참 비전이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이게 왜 꿈이 없느냐, 그냥 좀 꿈도 꾸고 좀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러 주님이 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구글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뭐 일이 있으면 구글을 쳐가지고 이렇게 거기 답을 얻으니까 별로 이렇게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엄청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뭔가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노래하면 이 노래가 뭐냐 이렇게 갖다 대면요, 이 노래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참 신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우울하고 좀 이렇게 심심하면은 너 이렇게 한번 놀아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 인공지능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막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뭘 했냐, 주 하늘 앞에 나와서 이 팔다리를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정말 좀 꿈을 좀 가지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사상을 좀 가져라. 사상만 가지면은 뭐 우리 쪽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마오쩌둥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8억을 갖다 움직이는 게 사상으로 움직였잖아요. 우리는 예수 사상을 제대로 가지고 주님 말씀을 품으면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라. 뭐 계획표 들고 막 써가지고 나오지 말고 빈 백지 상태에서 그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로 다 주님 아이래라. 그럼 주님이 알아서 계획표에 글을 써 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신학교 다지 않을 청년 때도 방학이 되면 이렇게 그냥 방학이 됐구나, 내가 오늘 성경 한 권을 떼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불 싸들고 가서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 있다고 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꿀 길은 뭐냐 할 때 청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어쨌든 교회로 모이는 그런 게 청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해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이 새벽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 이 2세대 3세대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 새벽 기도 안 해요 하고 문 닫아버리면 나이 드셔도 올 데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이 기도의 새벽 기도, 또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이 모든 신앙의 기본과 근본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복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보좌에, 이 하나님 보좌가 이 주의 성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가 본즉. 이사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갖고 주의 성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을 통해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주의 성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 제단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이 성전과 하늘 보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이 이렇게 이 제단 가운데 걸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주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 보좌와 연결, 바로 이곳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이 걸친 이 제단에서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혈루병든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의 병이 나았잖아요.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는데,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 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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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하고 너무 심장이 답답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거리가 너무 많으면은 이 기도 말로 이 입술 하나로 다 설명을, 이 대화를 못 해요. 그럴 땐 그저 이렇게 주여를 부르세요. 그냥 주여, 그냥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그러다 보면은 그냥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이곳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니 이 교회는 그냥 빌딩에 불과한 것이지 건축물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저들과 함께 있다 했는데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과연 맞느냐? 예, 성경이 있으니까 맞죠.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말하면 1000명이 모인 이 자리는,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의 정말 이렇게 피 같은 정말 헌신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이 하나님의 전은 얼마나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왜 빌딩이다, 건축물이다? 그렇죠. 이 빌딩이나 건축물이 이렇게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또 새로 지을 수 있고 더 좋게 정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하였다 할 때, 구별된 장소로, 이곳은 너무나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너무나 구별돼야 마땅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연결이 되고 주님의 옷자락 이곳을 덮었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이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보면 이렇게 이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은 또 뭐라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이렇게 너무나 참 이렇게 율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율법이라면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고도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주의자란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 그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왜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주의 교회를 위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교회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키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저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살던 그 인생이 주님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주의 성전으로 뛰어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지, 그냥 들어가야 살지, 그냥 밖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정말 진짜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 할 때 보통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왔구나 이 수준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된 바로 이 주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으로 나왔다, 그렇게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절망이 있어도 그것을 소망으로 주님이 회복시킨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시작해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시아는 이렇게 16살에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합니다. 그래서 막 반란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죽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 패전국의 우상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숨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엔 16살에 이렇게 아버지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결손은 가정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뭐 광야를 개간해서 농산물을 풍성하게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도 어떠하냐? 때가 돼서 이렇게 그냥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면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좀 잘 되면은 그 순간에 이게 그냥 예배를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은 항상 죄를 먹고 마시는데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또 치시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할 때 감사치 못하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서 자리를 이탈하는데 뭘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이 분향을 갖다가 제사장도 아닌데 잘못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찾아왔고 그냥 그것으로 너 끝이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좀 잘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기도해서 또 일어서야 되고, 은혜가 떨어져도 또 은혜를 사모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 되면은 반드시 교만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한 10년 뭘 하고 나면은 뭐 좀 해야 뭐 이렇게 뭘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 일에 한 20년을 봉사를 하고 나면은 뭐 기술을 가지고 나면은 그냥 눈을 감고도 뭐 이렇게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50년을 갖다가 신앙생활하고 60년을 예수를 믿고 7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한순간에 교만해서 떨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이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만큼은 그런 때가 되면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이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며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참 이렇게 잘 되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을 아는데 이분은 이렇게 신장에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이 사돈의 신장을 갖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식하는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장 이식을 수술하면서 이렇게 면역이 이렇게 결핍돼 혈액에 간염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얼마 살지를 못하는 중병이 이렇게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었고 또 사돈이 이식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분이 그렇게 딱 혈액이 감염돼 가지고 이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폐혈증까지 막 이게 접어 들어가니까 이거 오늘 내일 하게 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해는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해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평생을 예수 믿다가도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다가도 너 생명 이제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기쁨 주님이 나를 좀 일찍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이렇게 이해는 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 안 믿어 그냥 장로님 그냥 딱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좋게 맺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시고 나면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믿다가 또 뭐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예수님을 잘 못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목사님에게 자녀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진짜 천국에 가셨을까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마 천국 가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원망하며 죽었다 해도 그의 구원에까지 그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그건 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자식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마지막 가면 갈수록 좋은 인생이 주 안에서 좋아지는 정말 피니시 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떠하냐? 신앙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내게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오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제단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생명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뭐 교통사고 만나는 건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미 되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 전에 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셔가지고 아직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기도할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 나를 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을 갖다가 더 이뻐하고 참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칭찬하신 쪽으로 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끝이 좋지 못했어요. 누구와 같을까요? 사울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치셨단 말을 굉장히 좀 저주하는 말씀 들리지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말을 보다 정확한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 이제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니시 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늘 꼭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자로 마지막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가셨잖아요. 물이 이렇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물로서 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보통 처음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별로 안 좋은 거 준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것을 계속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당신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가냐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복이 있냐고 그렇게 말한다 할 때 그 복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진 인생. 그래서 마지막엔 정말 피니시 웰 해가지고 어린 아기 같은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안기듯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이 우시아 왕이 한 일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한국에 아주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이렇게 세웠던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뭐 공가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 정말 이렇게 할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1979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온 동네에 막 그냥 울고 그냥 막 태극기 걸고 태극기 안 걸면 잡아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막 그냥 이 곧 북한이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일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잘 먹여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참 이렇게 개간 농산물을 풍성히 하고 그랬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야말로 걱정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도 비슷한 절망의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가 어디에 갑니까? 주의 성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겠죠. 천지가 막 그냥 무너지는 같은,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냥 가슴에다가 이렇게 한 말을 갖다가 쇠 뭉치를 막 얹어놓은 것 같은, 그거를 보면 이렇게 마치 얼굴이 그냥 해골로 보이듯이, 저도 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그냥 얼굴이 아니라 해골처럼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깊은 이렇게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침체가 찾아올 때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보여집니다. 천사들이, 서랍들이 6날개로 날아오르고 발을 가리고 그것을 날면서 창화하여 가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찬송하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만나주시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또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자기 입술에 부정함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듣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설교 시간에 전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어야만이 내가 산다고. 이 절망과 한숨 섞인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만나를 거둬야만이 오늘 하루 내가 살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설교 시간도 많이 짧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홍수가 또 막 있죠. 이 뭐 인터넷 하나만 켜봐도 뭐 온갖 종류의 막 별의별 그냥 홍수 날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진짜. 그런데 말씀은 더 기갈한 거예요. 왜냐? 말씀은 내 귀로만 듣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감동감화한다 그러잖아요. 감동은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심쿵하게, 애들 말로 마음이 쿵하고 이렇게 심쿵함이 오는 게 감동이에요. 감화는 뭐냐? 그 감동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를 맺도록 할 때 감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로만 자꾸 들었으면요, 마치 이렇게 강도가 센 것만을 자꾸 나, 이건 마약과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말씀 듣는다. 그럼 점점 더 나를 감동시킬 만한 것을 막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 인생이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그 말씀 듣지를 못해요. 왜냐? 나를 책망하는 말은요, 내게 달지가 않아요. 쓴맛이 나요. 쓸지라도 그것을 받아 먹고 나를 커렉션 해야 되는데, 고쳐내야 되는데,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픽택하여 나에게 전거되어진다 믿으시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온전하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저 어디에 스가랴서를 쓴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는, 이게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잘할 때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는 흥왕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선지자의 음성이 막혀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리를 이탈하는 교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치심을 당해서 52년을 고생하고도 끝은 피니시 웨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고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고정적으로 듣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 나를 교정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어느 한순간 타락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 목사니까 새벽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통 그냥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나를 새벽 제단에 앉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단에 오신 것, 그런 제단에 신앙생활 하는 것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청년들 같은 경우, 어른들도 막 청년 세대가 이제 자꾸 자라가니까 큐티라는 것을 많이 해요. 교회 꼭 갈 필요냐, 뭐 출근 시간도 바쁘고 뭐 그런데, 그러나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막 찾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엎드려 가지고 펜 하나 들고, 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예배가 온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막 찾기 전에 원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되 고정적으로 원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말씀에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연습되어진 그 청년이 큐티를 할 때, 그 집사님이 큐티를 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찾겠다, 오늘은 동쪽이란 말이 나오네, 오늘은 동으로 가야지 뭐 귀인을 만나나,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걸 소망하면서 사모하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말의 입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진실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성은 뭡니까? 반성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성은 내 가치 기준, 내가 살아간 삶의 스타일과 좀 틀리게 살았다 싶을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좀 더 좀 나은 도덕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반성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죄가 있다면 이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이 조명했다 그러잖아요.
조명이 뭡니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빛을 쫙 비췄다는 거예요. 안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영감 기록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비춰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허물과 찌꺼기가 뭔지를 그것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을 때에 주님 보호자 앞에 갔을 때에 자기의 죄악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회복된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인류 요리라 하더라도 개밥 그릇에 인류를 담으면 개밥이 되지 사람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복을 담아주셔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이 쓰시고 싶지만 쓸 수가 없다라는 것. 주님이 복을 주시고 싶지만은 그게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내게 왜 복이 없을까? 내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두려워 떨지 못할까? 다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울 때에 주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걸 많이 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거나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NO 이렇게 해요. 어느 집회를 갔다 왔어. 신학교를 가겠다 해요. 청년 가운데 NO. 신학교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사람이 가고 너 지금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말하냐? 거기서부터 이제 조곤조곤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가 먼저 돼야 된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데 사명을 받으면은 그 사명은 뭐냐? 사명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장사꾼에다가 포함하듯이 그냥 기술을 하나 익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자는 오늘 이 이사야처럼 어찌한다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받는 그 사명이 진짜 사명이고 삶을 살아갈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의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신의 약함을 성령 안에 조명해야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 그 꿈, 그 소망,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이 주어진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면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나 세상에 계시죠. 그렇게 말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펜다이즘에 빠집니다. 범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만 계시냐? 다 있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으려면은 기본이 된 다음에 말이 맞는 거예요. 그의 예배가 교회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내가 섬긴 교회가 분명할 때에 다른 데서 드린 예배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이거는 범신론으로 빠집니다. 아니면은 무교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로 빠지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일본에 지금 선교사님들 말씀을 보면요 일본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없고 교회가 있어도 몇 명 모이질 않아요. 한국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좋아하는 젊은 분도 많은데 김교신이라는 분, 내총감사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또 배경 설명이 많이 따릅니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것을 갖다가 좀 넘어서는 게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무교회주의 운동이 그 일본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 남아있는 그 주님의 교회들이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복음은 훨씬 더 오래전에 받아들였지만 너무나 피폐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떠하냐?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사야처럼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될 만한 환경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회개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정결케 된 그 영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담아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이 재단이 주님의 보좌와 연결된,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이 덮여있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 오셨고 이렇게 훈련받아 오셨고 섬겨 오셨지만 특별히 근본성회를 지나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침대에서도 뭐 예배한다고 또 성경본도 할 수 있지만은 정한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공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에 뭐 이렇게 공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기도해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에서 정한 모든 공적인 시간은 다 공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그 길을 빠지지 않겠다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언제라도 이렇게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도, 가인이 버림받은 것도, 그래서 그 후손이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된 것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으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시고 많이 회개하십시오.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이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이사야를 갖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시는 소명이지만 내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명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라고 하실 일일 텐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일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사명을 담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으로 근본성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하나님이 이 재단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왔노라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회개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기 영혼을 향해서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자녀들의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그 죄악들을 회개하기에 참으로 인색하지 않는 저희를 주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며 참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이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영광이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귀한 복을 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짧고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오직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회복된 참으로 심령으로 예배하신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여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의 현장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사명 때문에 죽고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 종일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 주께 바쳐드릴 승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지나면서 오직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회복된 심령으로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사명자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그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